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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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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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욱더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범했었던 우리들의 일상과 시간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주일 예배와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들이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멈춰있는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 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로, 연결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이 의미와 목적을 알고 성장하는 모든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은혜 광성의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불붙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을 이기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은혜 광성교회에 주신 국내외 선교 사명과 해야 할 모든 계획과 일들 위해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의 각각의 기관들마다 힘든 지금의 상황이지만 지혜로움과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열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임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치유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차단을 위하여
입국들을 금지하는 나라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을 기준하여서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또는 지역은 총 170개국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UN 회원국 10곳 중에서 8곳이 우리나라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을 맞이하여서 해외에 나가 있던 수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귀국하는 비행기 편이 끊겨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입국을 막았는데 왜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끊겼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항공사들은 이익이 있어야지만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꽉득 채워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비행기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 비행기가 가지 못하니까 결국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워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당한 에티오피아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수의 의원금을 모으고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마카로니를 사서 기부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선을 타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하라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러한 마카로니, 밀가루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그 수혜당한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기증해 주고 다시 이제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하라 지역에 있는 한 사역가가 저희 팀을 초청하여서 그 집에서 커피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커피 세레모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은 다도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커피의 예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해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이제 비행장에 갈 시간이 되어 가지고 비행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는데 기장이 아직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하지도 못했다. 그러니 조금 더 우리 집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공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중요하지 그 사업가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가의 호의를 거절하고 공항에 가서 이제 정한 시간에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아디스아바바에서 떠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하라 공항까지 비행기가 오지 못해서 결국 오지 못하니까 그 비행기 약속 시간이 되어서도 이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비행기가 오지 못하니까 지금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데는 아예 거리를 돌아다니지 말아라. 출입을 제한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이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온 지구상에 유행하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잦아져서 다시금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공항이 막히니까 출입국 문이 막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것처럼 이 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곳을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턱이 있는 문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가정집에는 문이 있으면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턱이 높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 사이에 그 공간을 연결해주고 소통시켜주는 것이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 있을 때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 가끔 가다가 세일을 왕창 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값이 아니라 한 90% 세일한다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도 전에 그 매장 앞에 서서 줄 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물건 사려고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대형마트 문만 열려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하늘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런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끝난다라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그렇게 큰 축복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세상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릴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께 임하셨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하늘문에 들어가는 축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하늘문, 그 하늘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문이 있는 곳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늘문이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야곱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늘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도 야곱과 함께 그 하늘문을 찾으시고 그 하늘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로 하늘의 문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제 그는 그가 살았던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난과 맞닥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라, 유순한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광야의 삶을 살 때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물물을 파게 됩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을 때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물을 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그들이 그 우물물을 뺐으면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떠났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러한 유순한 아버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대가 더 센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밧단아단까지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그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딸이 이제는 결혼하기 위하여서 먼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그 어머니는 열흘 동안 이곳에 머물러라.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마찬가지로 열흘 동안 우리와 이곳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리고 나가서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한시가 급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너 내일 떠날 거냐? 그때 리브가는 떠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평생 또한 키워주신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난다라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 딸 가진 부모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면 평생 키워줬어도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게 딸이라는 겁니다. 리브가 이렇게 떠났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당찬 여인입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판단하니까 결단하고 나갔던 그 여인, 바로 그 어머니가 바로 야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달리 어머니 밑에서 온순하게 오히려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너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야곱은 꺼림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여성스러운 야곱, 어머니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야곱은 살교하여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지금 오늘 이곳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난생 처음 가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청한 집도 없습니다. 유숙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 가보니 어디에 여관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처량한 그가 이제 잠을 자려고 그는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바로 야곱은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천국 문이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달리 고난이라는 늪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왔을 때 여느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먹을 빵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 우리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그지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주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셨을 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주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문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내 삶이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하늘문을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라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려워도 그 자리가 하늘문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라 여러분 확신하셔서 오늘도 그 하늘문에 들어가셔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은 꿈꾸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일이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그 외로운 광야에 그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걸려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은 너무나도 피곤한데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온갖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 휘몰아지기 시작하여서 생각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 당하는 고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을 자니까 그 잠을 잘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분들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잠을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고 뽀쭉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잠을 자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니까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꿈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꿈을 꾸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장소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당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사형 집행 전날 밤
그래서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끌려 나와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전날인데 베드로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아쉬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잠만 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주님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는 기도하지는 못할 만정 잠자는 게 무슨 주의 제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일 죽는데 오늘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절망이요 사망을 통보했을지라도 꿈꾸는 베드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을 꾸는 베드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를 자유케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만이 하늘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에 들어가셔서 천국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돌을 베개 삼아 주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하면 빼놓지 못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와 부모님께 본인이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 꿈 뭐 하려고 말합니까? 그 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밭에 가서 곡식단을 거둬들였는데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또 다른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경배하였다. 그런 말 하면은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합니다. 결국 그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노예로 팔리고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에게 쌀을 구하러 왔을 때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서 어려운 시련을 당했지만 결코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꿈꾸는 자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늘문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자리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꿈꾸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늘문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은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로라 라고 고백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 내 가정, 내 사업장이 바로 하늘문이 있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든 예배를, 성전 예배를 금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라. 이제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가정 생활하게 되면 돌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직분자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가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인데 가정을 오게 되면은 180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정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하늘문이 있는 곳이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그가 유숙하는 그 장소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월세살이 하는 사람에게
너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번성하게 주겠다 약속한 것 다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축복을 믿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분쟁을 마치고 나서는 예배드릴 공간 찾아서 1년 넘게 헤맸지만 새 성전 건축할 부지는커녕 예배할 공간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꿈을 꾸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고난이었지만 그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꾼 그 자리가 하늘문을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문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찾으시고 그 문에 들어가서 천국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 고난의 자리, 꿈꾸는 자리, 말씀의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임을 배웠사오니 야곱을 생각하며 아무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힘들어도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속히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온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복음 증거를 막는 국가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교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사오니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여서 이 고난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시온을 기억하며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하여 안락함을 거절하고 즐거움도 거절하며 망각함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더하심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갖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구들 있으시면 옆에 분들 보시면서 고난의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색하시지만 식구들 쳐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넷째 주가 됩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성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지난주에 사실은 시작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 근처까지 퍼지는 걸 보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가는 게 귀중할 것인가 판단하면서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되게 된다라면 그때는 3부와 4부는 라이브로 우리 영상을 중계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 있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당을 지켰는데 지난주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려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을 느꼈는데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서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도 상자를 마련해 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려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은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서 성전에 와서 헌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좌 보내주시고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보를 올려드리는데 그 주보에서 내가 낸 헌금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저희가 언제 다시 성전 예배 회복될지 못하지만 잘 준비하고 성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리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희망 가지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문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